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영생을 얻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발달되고 시간이 지나면 과학 기술이 매우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빠르고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되죠. 30년쯤 되는 그 시절에는 저희 사회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일을 보고 하루 만에 내려가기 충분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제는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부산에서 KTX 타고서 아침 일찍 서둘러 일 보고 내려가면 저녁 먹기 전에 부산에 다시 도착할 수 있는 정말 반나절 생활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바로 통신망이죠. 유무선 통신망이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요. 그때 막 삐삐가 보급되던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삐삐 가지고 다니면 모토로라 웅웅거리고 진동이 더 큰 삐삐 뭐라고 불렀는데 별명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삐삐만 차도 좀 있는지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더니 제가 졸업반 될 때 본격적으로 개인용 PCS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도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휴대폰이라는 것은 아주 특권계층만 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요. 유지비 자체도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심지어 카폰을 단 차는 검문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줄 정도로 그만큼 특권층이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들까지 1인 1 핸드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인터넷 통신망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처음 PC통신 접했을 때가 인터넷이 아니라 PC통신이었죠. 그때 천리안 그 시절에는요 14,400kbps 14,400 모뎀을 가지고 1메가짜리 사진 하나 1메가짜리 사진이면 고퀄도 아니죠. 요즘 사진 한 장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 한 장도 몇 메가씩 하는데 그거 하나 봤는데 30분 걸렸어요. 찌찍하면 소리 나면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 25,600인가 나왔고 더 있으니까 55,600이 나왔어요. 그 55,600짜리 모뎀 달아놓고 나 사진 20분 만에 받았다 15분 만에 받았다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가 인터넷 시대가 돼서 영화 한 편, 사진이 문제가 아니죠. 영화 한 편을 봤는데도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져 있는 아주 단시간 내에 빠르게 말문이 지는 도움을 줬습니다. 저도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걸어다니는 것보다 차 타는 게 좋고요. 몸으로 힘을 쓰는 것보다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저 역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안함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만 준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치매라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암기력이 어렸을 때 좀 있는 편이어서 전화번호 잘 외우는 걸로 그쪽에는 전화번호 참 많이 외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제가 저희 가족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한두 명 외에는 전화번호를 전혀 외우지를 못해요. 전화기에 다 있다 보니까 번호 자체를 외울 일이 없어버려진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접하는 학습량이나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학습 능력은 과거에 컴퓨터가 없던 시대, 인터넷이 없던 시대의 학생들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다 만져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할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두뇌의 학습 능력 자체도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많은 유익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부작용으로도 돌아올 수가 있죠.
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편안하면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편안함이 정말 무조건적인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서양에 아주 유명하게 내려오는, 격언처럼 내려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최고의 번성기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또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식민지를 정복하거나 개발하거나 또는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영토로 삼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을 바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은 철도를 건설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도 노선 중에 일제시대가 아닌 광복 이후에 건설된 노선은 몇 개 없습니다. 뭐 태백선이라거나 이런 노선 외에는 거의 다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노선들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인들 철도 타고 달 돌아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는 곡물이나 광물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빨리 빼내버리려고,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철도를 건설한 것이죠. 이것처럼 로마 제국도 피정복 국가에서 바로 도로 건설부터 시작한 것은 로마로부터 오는 연락이나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정복 국가에서 얻는 수익을 바로 로마로 바로 옮겨갈 수 있도록 수송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도로는 결국은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이어져 있었고요.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길을 거치셨던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에서 가장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정비되어 있는 도로는 지금까지도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도로 이전에도 이미 고대에는 여러 유명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들은 로마 제국의 도로처럼 포장이 되어 있거나 정비되어 있는 길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길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무역로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무역로는 바로 실크로드죠. 비단을 수송해서 서역으로 중동까지 가져갔던 그 길. 그게 바로 실크로드인데, 이 실크로드처럼 무역로가 몇몇 유명한 무역로, 그리고 국제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멀리 유럽까지를 연결하는 그 연결선상, 통로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일본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통하는 유명한 국제 무역로가 2개 정도가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유명한 도로고요. 킹스하웨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죠. 고대사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왕의 대로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해변길 같은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교역로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도로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길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지원하러 가던 애국 군대가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한 길입니다. 좀 더 멀리 가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모압과 암몬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의 영토를 통과하려 하니 허락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거절했죠. 그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에게 요청했지만 그들이 영토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광야를 통해 불과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여일이 걸려서 삥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처럼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 뭐 왕의 대로나 해변길 이건 그냥 길인 것만 알고 여기 포장 같은 거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굳이 뭐 이런 대로를 이용하면 무엇이 좋았을까요? 자, 이런 길은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가장 다니기 좋은 길을 만들어 놓은 루트였습니다. 찾아낸 길이었어요. 때문에 적정한 거리마다 샘이 있었고, 적정한 거리마다 쉴 수 있는 마을,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2시간마다 휴게소가 하나씩 있죠. 그런 편의를 제공받기에 아주 좋은, 먼 거리를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최단 거리면서도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나 해변길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들의 이유는 또 무엇이었냐면요, 오가는 상인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강도나 도둑을 만날 가능성도 굉장히 줄었어요. 왜냐면 강도나 도둑이 있다고 해도 당한다고 해도 금방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대상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혹여 위기를 당한다 해도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대로 큰 길 외에도 광야를 관통하는 많은 여러 작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등산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사실 오늘날에는 길을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탐방로가 잘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곳도 산악회에서 아예 뭐 지대 없는 길이 아니면 산악회에서 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주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요즘에도 지도에조차 나오지 않는 산속의 오솔길들, 즉 비법정 탐방로라고 하죠. 이런 오솔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에는 산악회에서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길은 굉장히 좁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곳에 갔다가 길을 잃거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도움을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좁은 길은 어디에 샘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강도를 만나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하갈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왜 물을 구하지 못해서 탈수 증세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대로를 이용합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통행료를 내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고속도로가 시간도 더 짧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된 길이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참 편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자, 좁은 길은요, 일부러 경치를 보러 가거나 용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험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차도 큰 길로 가려고 하고 사람들도 큰 길로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좁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길들을, 험한 길들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험을 떠난다고 하거나 요즘에는 트레킹 한다고 그러죠. 트레킹. 일부러 산길을 다 걸어다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이런 좁은 길을 사람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고 큰 길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건 말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리와 같은 관직을 얻고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높은 종교적인 식견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기관과 그리고 배움을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부유한 투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존경을 받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야, 나도 부자가 되거나 또는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12제자들조차도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끼리 하루는 싸우죠.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때까지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같은 그런 자리가 복을 얻고 출세를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높고 풍요롭고 존경받는 게 좋냐? 아니야. 그것은 멸망으로 이르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날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똑같잖아요. 오늘날에도요, 부와 명예를 얻는 것, 명성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심지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겠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정말 손해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조차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만큼의 알아줌이 없고 뭔가 급부가 없다면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는요,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철저히 감추어져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급 승용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도 알아주고 인생도 평탄하고 그 자기 알아봐 달라고 뭐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과연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 당시에 십자가 밑에는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도 달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은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이 5명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역시 사람들에게 알아봐줌을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누구나 가기 꺼려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받아 누려야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의지들, 탐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탐욕은요, 욕심은 죄를 낳게 됩니다. 아담이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는 그 분노와 욕심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소라고 해도요, 욕심이라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도 뭐 전도상 시상, 1년에 가장 많이 전도한 구역에 대한 시상,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라는 요소를 통해서라도 이런 시상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면,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꼭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이런 욕심을 내게 되면, 경쟁 유발하는 요소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잉태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지도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 교회 자체도, 우리나라 교회도 넓은 길을 추구하고 왔던 모습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조사를 하면요, 가장 믿음이 좋고 열정이 뛰어나는 신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보면요, 개척교회 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저 큰 교회, 많은 사례비를 주는 안정적인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청빙되어 가면 좋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역지에서 몇 명이 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화려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흥을 목표로 합니다. 부흥해야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큰 메머드시 교회를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그 뒷면에는 교회의 규모로 목회자의 레벨이 평가된다는 이런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건 새신자가 전도되어건 다른 작은 교회 성도들 다 끌고 오건 말건 교인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그런 넓은 길을 추구하다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는 무조건 대형차 타야 되고요. 좋은 승용차 타야 되고요.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고 넓은 길이죠. 오히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만 잘났냐, 너만 뭐 특이하다고 라는 이야기를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좁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로마로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하러 갈 때 교회 내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과 성도들은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번에 떠나면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말리고자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는 살아서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오늘날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굉장한 재력을 소유한 가문 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도 교류를 할 정도의 유력한 가문이었고요. 베드로 또한 우리가 아는 뭐 무식하고 배만한 척 있는 이런 가난한 어부가 아니고요. 선단을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상당한 재력가 집안 출신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부와 재산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나갑니다. 죽음을 당하는, 결국 순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나가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꼭 너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냐. 지금 어차피 제사장들하고도 관계가 좋은데 거기에 척을 지으면서까지 하지 말고 제사장들과 관계도 유지하면서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좋은 일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넓은 길을 가려고 추구하다가 어떤 일까지 해버립니까?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버리는, 성전을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장터로 만들어버리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길은 참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편합니다. 좁은 길은 험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예측이 될 수도 없고요. 위험을 당해도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좁은 길에 두 사람 이상만 오게 되면 어깨를 부딪혀가며 매우 불편하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곧 넓은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넓은 길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욕심 속에서 나오는 편안함을 바로 넓은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좁은 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마디 대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내가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고통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좁은 길을 가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한국교회의 자락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부활절에 그 KBS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드라마를 방영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산정역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었고요. 그리고 휴전 이후에 7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속적인 부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남한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또는 뭐 장로교에서는 영락교회,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남북의 분단 이전에는요, 기독교 개신교의 교세는 북한 쪽이 훨씬 더 셌어요. 그리고 산정역교회 하면 장로교를 대표하는 한국의 최고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사하셨습니다. 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된 분입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이냐면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참전하기 직전에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기 위해서 천황을 섬기는, 숭배하는 종교로 만든 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즉 천황을 모시는 신사에게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제가 지난 주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떠한 존재도 신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뭐건 우상이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하루에 2번씩 사이렌이 울리면 엎드려서 2번인가 3번인가요?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단호하게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십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당시의 장로 교단에서조차도 이 신사참배를 이것은 국가적인 의식행위이기 때문에 애국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교단 내에서조차도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좋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신사참배하신 많은 목사님들은 후에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누가 더 존경받습니까? 우리에게 존경받는 것은 둘째치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셨을 때, 하늘에 가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셨겠습니까?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과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구브로가 크레테일 거예요, 오늘날에. 이 구브로 사람인데, 키프로스 사람입니다. 이 키프로스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감독도 아니었어요. 결국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이 돼서 목회를 3년 동안 하지만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키프로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바나바는요, 7지사 중에 한 명도 아니었을 거예요. 7지사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를 세운 바울과 결국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나중에는 화해를 합니다만, 일단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오늘날까지도 큰 흠이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였던 이 바나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분들보다 사실상 좁은 길로 걸어가신 분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상 명예와는 동떨어진 삶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이름이 알려진 이상 더 이상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존 변현이라는 영국의 크리스찬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졸음이 오죠.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졸음이 안 오실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도 자체도 크리스천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 여정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하나의 이 소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이 그리고 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억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가다가 그 길을 벗어나고 큰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풍요와 인정, 그리고 명성과 명예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요, 발도 부르트고요, 때로는 튀어나온 가시나무 덩굴에 살에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샘이 없어서 물을 못 먹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 불평 없이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비상구라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그 길을 거부할 사람은 없겠죠. 사회와 이 세상의 삶이 참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는 큰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자기 취향대로 여러 예배 중에 한 예배를 들어가서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냥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술 마시고, 비즈니스 자리에 가면 비즈니스 핑계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삶은 편할지는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한 길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생의 좁은 길을 걷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책도 많이 받고요, 때로는 삶의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과 명예는 없지만 그 길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우리가 살아온 삶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과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요, 5분 쉬고 3시간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쉬고 1시간 30분만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할래요. 5분 안 쉬고 말지 5분 쉬는 것 때문에 2배 일을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 힘들어도 더 많은 휴식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1시간 30분 일하겠다고 얘기하죠. 사단이 주는 사탕발림입니다. 어느 목사님인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사탕발림에, 이 라임이 괜찮죠? 사탄이 주는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넓은 길과 편안함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의 좁은 길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는 에세나무 신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